27번째 질문과 대답인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비천,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또 높아지심, 승귀, 이 두 가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 건드렸네? 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답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점까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27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피기 이전에 23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삼중직을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과연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앞에 있는 답의 앞부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과정,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과정, 이 말을 굳이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것 없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직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살피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러한 공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정말 낮아지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사람으로 오신 거지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쯤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에서 어떤 결과를 맺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어야 해요? 라고 깨닫는다면 그분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에 대한 보고, 사실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얼마만큼 크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깊으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군요. 그렇게 낮아지셨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군요. 왜 이런 일들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 가리키면 바로 당신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시작으로 그 낮아지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도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은 들은 바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뭐 이렇게 낮아지셨고 또 이렇게 낮아지셨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분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나 때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크게 이야기한다면 태어나심, 즉 출생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생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문답으로 볼 때 이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도 낮아지신 일 가운데 하나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잠시 동안이지만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었다, 그 아래 있었다는 것도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가장 큰, 가장 비참한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만든 것들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창조를 하신 분이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고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무한함이 한계성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라는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도저히 갇힐 수 없는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남으로써 제한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까닭은 바로 사람인,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이러한 단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양,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나신다는 것, 이것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정말 비참한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또 명예로운 가문의 집안, 이런 데서 태어나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정말 비참한 모습, 그걸 조금 벗어나려면 왕의 자손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좀 부자라든가,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좀 괜찮다 하는 집안에 그러한 자손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정말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인간의 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다, 낮은 자다,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물론 방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과정을 보면 8일 낳으신 지 8일 만에 올라가실 때, 그때에도 그 부모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이 새를 비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다. 또 식민지 시대에서의 목수가 잘 살아야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걸 좀 큰 곳으로부터 점점 축소해서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식민지 정책 자체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혹은 또 이렇게 놔주는 그래서 허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쓴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나라의 밑에 있는 것 이것은 힘들죠.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고 또 그 자기들의 세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가져갔던 것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세리들을 물론 그들이 중간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착복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로마를 위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렸던 거죠. 하여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도 힘 있는 나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괜찮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 나를 따르라. 멋지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탁 와서 또 잘생기게 태어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다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속받는 나라, 속박받는 나라,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그럼 그분이 태어났던 도시는 어떠냐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 이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잘하신 곳?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나사렛. 이름 없는 변방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도시, 그가 태어난 그 도시도 별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태어난 장소조차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졌다. 아니 세상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다. 어디서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요즘 시체말 모냥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 이 질문에 이러한 내용에 아마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묻는 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모욕도 조롱도 멸시도 그렇게 받으셔야 했나요? 아니 왕가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렇지, 그분이 그런 곳에서 그런 훌륭한 나라에서 그런 좋은 장소에서 그런 또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면 그러면 제법 왕 같으셨겠지.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호위대가 저를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왕 그리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나 정말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 좀 들여보내십시오. 아마 그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났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넓게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나셨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께 가겠다고
그분에게 가서 그 은혜를 입겠다고 그렇게 말할 만한 용기나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비천한 탄생, 그리고 장소에서,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문을 여신 것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이야기고,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매우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이 불임을 당하는 그러한 말과, 그리고 소가 있는 그러한 마구간에, 그것도 말 밥통 위에 내가 만든, 내가 신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그곳에 가서 누워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비참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출생을 이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구현하셨습니다. 12월 25일 선곡하면서 예수님이 말구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구현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왜 이분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나셔야 하는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면 무슨 까닭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생은 그렇게 하셨다 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하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외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30년을 지내셔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목수 그 아들로 태어났고요. 성전 예물을 비둘기로 드릴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양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비둘기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어떤 한 아버지,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면서 30년을 지내야 했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부요하게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지내셨어야만 했다. 이것은 30년 동안 정말 가장 비참한 낮아지신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낮아지신 상태로 생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때에는 조금 낮았는가? 아니요, 더 비참해지죠. 예수님에게는 집조차 없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럴 곳조차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비참함,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믿냐고, 왜 그런 신을 믿냐고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참하신 모습만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참함 이후에 우린 다음 주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볼 거거든요. 그 높아지심을 보지 못하는 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은 결국 나를 위함이고 이후에 높아지심도 결국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집도 없는 그러한 나그네 삶을 사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통, 그런 육체 고통의 한계를 체험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예전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들, 경험하셨다고 하는 이 말들이 그냥 거짓, 아니면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이런 말들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0일 금식,
저는 일주일 만에 그냥 손 들었는데, 일주일, 그 작정해서 일주일이었어요. 지금은 언하죠. 쉽지 않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도 그래요. 야, 난 정말 굶는 건 안 된다. 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다. 인간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식욕에 대한 그러한 통제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 한계를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고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있는데 주무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것들 그런 거 생각 않고 주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읽으면 매우 피곤하고 고단한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 한적한 데 가서 좀 따로 쉬어라. 이거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좀 쉬어라. 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 3년의 사역 짧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3년의 사역이 매우 고단했고 또한 매우 분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육신의 고단함과 그리고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정신적인 고난들도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나 친지 혹은 고향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척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 응원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미쳤나 보다. 좀 잡아와라. 야, 정신 나갔나 보다. 좀 잡아와라.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러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했죠. 이러한 정말 가장 가까운 격려받고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척받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요인과 인사들, 이 사람들에게 당한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시기도 당했고 질투도 당했고 죽음의 위협도 당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죠. 이러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따돌림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됐지만 그럼 그것 외에도 상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상대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리, 장기, 없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상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주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았어요. 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지위를 그리고 권리를 포기해야지 낮아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일 수 있어요. 손가락질, 또 배척당하는 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조롱하고 또는 왕따를 시키는 이런 일들.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했던 배신과 그리고 버림당하심이 아니었는가.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유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리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던 당시에 자기의 덮어둔 혼이불을 다 벗어제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던 그 모습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런 미친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냐. 난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신뢰했던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죠. 그 제자들뿐만이었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를 언도받을 때 빌라도가 묻죠. 야, 내가 누굴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떡을 맛봤던 사람들일 것이고, 또 건너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는 친척, 친지 혹은 자기의 가족이 예수님의 그 신유의 의사, 병고침으로 인해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깨끗이 회복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상실한 채 결국 그들의 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셨던 그 모든 일들, 일어난 것들이 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의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율법의 복종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낮아짐이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율법을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수여한, 자기가 지키라고, 그러니까 피조물들, 인간들에게 이것을 지키면 이라고 해서 줬던 그 율법을 하나님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낮아짐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여한 그 율법을, 그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이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에 그분의 삶은 낮아지심, 비천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활만 이 땅에서 지내시는 생활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마지막도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되심이시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없으셨죠. 예수님의 그 죄는 온통 여러분과 저의 죄였거든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속 양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양처럼 온통 다른 사람의 죄, 자기 주인의 죄, 그 죄를 짊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에 복종하셨다? 불순종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 율법을 이루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인이 당하는 고문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바로 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내 죄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나의 죄 문제,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비천함 가운데 거하신 거죠.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당하셨던 거예요. 로마의 형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진 고문과 또 채찍질로 몸에 그 피를 거의 다 소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못으로 박혀서 거기에서 숨을 거두어야만 하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러한 가장 극악한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시 하나 찔려도 너무 아파서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고통, 그리고 그 죽으심의 과정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아니고 무엇이냐. 왜 이런 고통과 이러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또다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에 대해서 결국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또 그분의 베풀으신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지요. 심적으로도 역시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공개처형이었죠. 뭐 이렇게 교수형이라든가 몇몇 집행관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끌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 길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매달려 있는, 그리고 또 가장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정말 나체에 가깝게 해서 매달아 놓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모욕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죽음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낮아지심과 가장 큰 비참함, 자기 비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래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매달린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그러한 반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당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비참함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가장 큰 아픔과 경험을 바로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저주의 순간, 그리고 그 진노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잠시 동안 매여 있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그것을 풀어버릴 만한 힘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무엇인가 매어 있으셔야 하는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물론 이기셨지만 그러한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낮아지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난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참습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하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 죄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고통들과 이 진노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크고 감사함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일이라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마치 공식과도 같은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맞죠?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이게 두려워할 일인가? 아니면 다른 면에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는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는 거의 사라진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회가 받고 있는 멸시 혹은 조롱, 이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슬람권이나 정말 포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직장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최선이라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냥 모든 핍박과 조롱을 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낯간지러운 이야기예요. 어찌되었거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이것들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만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지켜요, 약속도 지켜요, 실적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조롱받거나 핍박받으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고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낮아지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자기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받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친 상소리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 우리 앞에 면전에서 정말 싸우자고 죽자고 덤벼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치사하고 더럽고 노조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그렇게 그냥 서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께서도 당하셨던 이러한 낮아지심과 그리고 비천해지심이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는 삶을 우리도 따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봉사와 헌신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 여기에도 꼭 그냥 하여튼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때도 여전히 야, 넌 일도 안 하는 게 말만 맞냐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지금 따라 걷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과 또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거예요. 요즘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살펴보면 무시받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 아니면 조롱을 당한다? 이런 것들에 매우 예민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양상들이 보복 운전이라든가 운전을 할 경우에 혹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어떤 아주 극악한 일들을 저지른다든가 하는 이런 아주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나타나요. 너 지지 마. 지면 안 돼. 지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이겨. 이런 말들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실 어디까지 책임진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이가 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낮아지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 비난받는 거 그런 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써서 속이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세상에 사는 방식과 똑같이 이겨야 돼. 이겨야지 사는 거야. 지고 돌아오면 그건 내가 다른 건 참아도 그건 못 참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낮아졌으니까 너도 낮아져야 된다.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냐? 너희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지고 들어오면 너무 무시해요. 정말 승질도 배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록 참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낮아지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이런 일들이 내 자신의 내 자존심에 이 상처를 내는 한이 있어도 혹시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러면 이것만큼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 사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한번 뉴스들 보세요. 대부분이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의 가치와 그리고 방식과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저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이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에 대한 그대로의 모습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방향들과 방법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데야 그걸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다. 세상 요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없으셨겠습니까? 저희는 자존심은 있어도 능력이 없죠. 내가 짓밟혀도 일어설 수 있는 자존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존심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싫어. 이제 끝. 안 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정말 성질나서 못하겠다.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칼로 탁 빼가지고 말고기를 딱 끊는 순간, 야, 칼, 그 검 거둬.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12사단도, 12군단도 더 되는 그러한 천군 천사들 내가 불러드리지 못할 것 같냐?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요. 선교사님들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학적으로 배울 때에도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울 때도 그런 얘기해요. 정말 선교에 대해서 그 성공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처럼 잘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동떨어진 삶. 그런 삶을 살면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것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해요. 그게 어디 선교사님들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보이면서 그것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 또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